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잘 배우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말, 세상 사람의 말입니다. 세상에 거짓된, 잘못된 정보와 틀린 정보들이 참 많지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속에 들어간 것이 나오게 돼 있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보고 체험한 것, 내가 들은 것, 공부한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나로부터 말로 나오잖아요. 행동으로 나옵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간 것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들어간 것이 그대로 나오는데 틀린 지식과 틀린 정보가 들어간 줄을 모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속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아직도 정립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나 문화를 통해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과 자료들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어떤 뉴스나 사건에 대해서 댓글 쓴 것을 보면 정말 악합니다. 악하다 못해 수준 떨어지는데 정신병자라도 이럴 수는 없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플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요. 심한 표현이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사상, 그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세상에 이렇게 거짓말과 잘못된 정보와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바로 마귀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와 가치관 사상이 정화되겠습니까? 악화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더 심해질 것인데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심해지는 정도가 점점 더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는데 그것이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노출돼서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요 뒤집으려고 얼마만큼 지금 사단이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말로 이 역사가 국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경에 손 얹고 국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애국가가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그런데요, 그 애국가를 쓴 사람이 친일파라고 애국가도 이제는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대한민국, 아무런 쓸데없는 대한민국을 왜 이렇게 전 세계 10위권 안으로 넣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로 남은 자 남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네. 왜냐 후대들이 자라면서요 지금요 여가 되지 않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다 들어와가 가짜가 진짜인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인생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 가치관이 나오고 세계관이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마저도 그 신앙관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교화되었다. 종교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잘못된 정보를 잘 믿는데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수만 번 이상 들었는데 한 번 사람의 말과 잘못된 정보와 불신앙의 말 한마디에 수십만 번의 이상의 그리스도 들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숱하게 많이 들었는데 언약의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어째 거짓말 한마디에 나가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이만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근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지를 귀로 듣지 마시고 오직 마음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받아요. 귀로 들으면은요 희석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 것이 더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한번 오직 마음으로 받으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결정적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변질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과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말에 영향받고 교회와 복음과 목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마귀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는 것 금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는 빌립보 4장 7절 말씀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나의 철학이 되고 신념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아무 것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도 다 들으면 안 되듯이 특별히 사기꾼의 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이 사기꾼의 말인데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기당하고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사기당하고 영적으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 받아라, 불 받아라, 자식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아라. 그것은 사기꾼 메시지입니다. 종교적 믿음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은 영적으로 사기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받아야지 무슨 복을 받습니까? 우리는 복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복의 권한이 못하려고 복 달라고 기도합니까? 복의 권한이고 복 자체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복. 눈에 안 보이는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렌트 비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마귀 메시지예요. 왜 마귀 메시지라고 표현할까요? 점쟁이 찾아갈 때는 그 얘기 듣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렌트 예배 때도 말했지만 이름 바꾸려고 철학관 찾아가면은요, 이름 바꾸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왜 점쟁이 찾아갑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점쟁이가 겁주잖아. 당신 얼마 있다가 죽어. 그래서 구대해야 돼. 얼마짜리 구대해야 돼. 그리고 당신 지갑 속에, 당신 몸 속에, 그리고 당신 냉장고 속에 부적 붙여야 돼. 부적 넣어야 돼. 여러분, 부적 그거요. 인쇄소에서 인쇄해 온 거예요. 제가 인쇄소에 있었잖아요. 얼지로. 그거 한 장에 30원입니다. 그 인쇄하는데. 노란 종이에 빨간 걸로 이거, 응? 인쇄하는데 그 한 장에 30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얼마 받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받아요. 그것도 종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거는 1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거기 속지 말라니까요. 종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짓말과 사기치는 말에 절대 속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거짓말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종교적 믿음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너만 잘났고 너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거나 세상의 정보를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똑바로 잘 들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설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에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죽은 안상홍. 아니 하나님이 왜 죽냐. 그 속에 종교 메시지가 있고 언약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마귀가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시대가 영적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붙잡혀 있고 그야말로 지금 청소년들의 심장을 빼앗아가는 문화와 미디어를 통한 마귀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정보가 넘쳐 흐르다 보니까 무엇이 바른 정보인지를 잘 모를 때가 더 많아요. 물론 우리가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인생의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려진 사람을 보면 큰 사건, 이상한 일들이 터졌을 때 막바로 결론 내려집니다. 우리가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 명쾌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교회를 다녀도 가치관이 혼란을 가져와서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고 불신자들 말에 동조하고 불신앙의 말에 편성해서 복음에 대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귀로만 계속 들으면 결정적일 때 수만 번의 그리스도가 거짓말 한마디에 당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만의 조용하고도 행복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머지 여러분 5분 들으면은요 5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23시간 55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말씀에 중요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따로 마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아보세요. 놓아야 방주 만들어라.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라. 오케이, 아멘.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창세기 2장 17절은 아담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는다니 눈이 밝아지면 죽는다.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또 사탄은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듣는다고 뭐 해결되냐? 여러분들이 속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수십 년 38년 이상을 저는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생활은요 사단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직 강단 말씀이 들어지면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 역사가 30년인데 30년 동안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하신 게 뭡니까? 말씀을 던져버립니다. 말씀 던져놓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서 지금까지 완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 받아서 말씀 가지고 말씀 인도를 받으면 말씀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저는 매주일마다 정말로 이 메시지가 종교 메시지가 되지 않고 언약적인 메시지가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한 줄로 언약 속에서 정말 인도받아 갔으면 정말 좋겠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게 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은 출발해야 됩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이 비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거짓말입니다. 사기꾼하게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이 오직 복음이다.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요? 5분만 집중하면 23시간 55분을 승리하게 된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잡다한 소리부터 귀를 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을 때 굉장한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체험해 놓고도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대선지자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낙심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아합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잡히면 죽여. 그걸 죽인다는 말을 듣고 도망쳤어요.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요. 얼마나 몸이 쇠약해졌는지요. 머리가 사타구니 들어갔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 죽으시오. 죽여주시옵소서. 자기 형편과 현실을 보고 사역이고 사명이고 비전이고 다 때려치야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세계복음화가 뭐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낙심했습니다.
이런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엘리야를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평상시 관심 가졌던 것이 뭐냐? 불입니다. 바람이에요. 지진인데 하나님이 불, 바람, 지진을 엘리야 앞에 가져왔을 때 엘리야가 눈이 반짝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유별하더니, 이게 엘리야의 사역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도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덕심인 줄 아십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산마다는 기도원이 다 있었고요, 뭐 하면 산에 산기도 간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이 없어요. 이 엘리야가 남았건을, 이것도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독불장군식의 사역의 모습이요, 이런 엘리야를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요? 위도, 임마누엘, 원네스 돼서 가야 되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아닙니다.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렘트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다 한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돼요. 이 복된 교회는 237 다민족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렘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이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어지면 자꾸만 뭐가 들어옵니까? 불신앙 들어와요. 이 엘리야가요, 잘못 깨달았대요. 난리가 났잖아요. 뭐 갈멜산에서요, 대결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응?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세미한 소리를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 내용이 뭐냐? 현장 가서 복음 전해라. 왕을 바꾸는 것을 네 손에 맡기겠다.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라.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 그런 사람 찾아라. 이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받은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 바람, 지진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나만 남았거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덕심이더니 그것은 바른 사역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모든 것으로부터 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이것저것이 섞여 있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는 그때부터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냅니다. 왕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니까요, 성령인도 받으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모세가 애굽의 왕자 출신으로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언약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것이다. 언약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엉뚱한 길을 가더라도 막말하지 마세요. 너는 렌트다. 너는 237 다민족 살릴 렌트다. 확신을 줘야 돼요.
그러면 엉뚱한 길 가다가도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 바꾸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요거 고쳐가지고 요 놈을 써야 되겠는데 암만 해도 안 돼요. 고치려고 하면 딴 길로 잡고 용수철처럼 요리 튀고 저리 튀고 럭비공처럼요 똑바로 튕겨라. 딴 데로 다 튀어버려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237 다민족 살리는 멘트 되게 하소서.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엉뚱한 길로 계속 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세를 보세요. 언약 들었는데 모세가 자기의 혈기와 의협심과 민족주의 정신과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제로 도망갑니다. 그래도 이 모세가 말이요, 그 시대에 여러분 4,000년 전에 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모세는 대학 나온 사람이라 웨스트리오 제국대학을 나왔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왕궁대학을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세상 학문을 배우고 있으면요 자꾸만 그게 재밌거든. 그거 따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희미해져. 그러면 여러분 우리 렌트들이 그럼 세상 학문 하지 말아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언약이 확실하면은요 이 세상의 학문이 참고가 돼요. 아 그래서 세상 살리라 하구나. 세상의 학문이 다 거짓말이라. 그런데 모세가요 이 애굽의 왕궁대학에서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메시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요 자기 혈기와 의협심 민족주의 정신 이런 걸로 뭐야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하는 순간에 살인자가 됩니다. 자기 뜻이 아니잖아요. 도망갑니다. 미디안 강야로 갑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소망도 끊어졌습니다. 아무런 삶의 낙도 없이 그냥 양치기 생활하면서 처가살해하고 있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불타는 들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80살 나이가 상관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로왕은 박살났고 애굽의 노예인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받았는데 어떻게 싸우지 않고 그 300만 명 이상의 애굽의 민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불가항력적입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은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고통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구렁텅이 빠지게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고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했으면 절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시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은 가석방도 있고 특사도 있고 정식 재판을 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예레미야가 보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질병도 좀처럼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들어갔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텔레비전 볼 때 다른 일에 정신 팔려 있고 세상살이에 휩쓸려 있을 때는 안 들려요. 내 중심과 마음이 오직 주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 들었어요. 아니 고쳐달라고 했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 말이 됩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울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은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은혜 받을 일이 없을 정도로 결정적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로마서 8장 32절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는 것은 이미 미래에 일어날 문제까지도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때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지금 일어나는 현재 문제, 앞으로 있을 모든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뉴스 듣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금방 귀가 얇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우리 체질이 되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체질을 오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거 이제는 오직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꿔라. 오늘 성경에 있는 이사야가 아주 귀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굉장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깊은 기도의 비밀과 말씀 묵상 가운데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입니다. 스랍이라는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문지방 터가 움직이고 성전에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성전 가득히 임하는 것을 이사야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보좌의 영광이 나에게 보여지고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죄지을 생각을 한다든지 타락할 생각을 한다든지 다른 이상한 생각이 안 들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은혜 속에서 최상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려고 성령님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받은 은혜입니다. 제대로 은혜 받으면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근데 제대로 은혜 못 받으면 남이 너 때문에, 내가 아니고 너 때문에 그래. 은혜 받으면 내가 보여져요. 그리고 세상에 악한 것이 보여져요. 제대로 은혜 받으니까 이사야가 내가 알고 보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을 말했는데 어떻게 발견했냐?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한다 했지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제대로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나면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나 자신이 정말 구제불능이고 소망 없음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는 종교가 아닌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은혜 제대로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군요. 내가 대사도고 위대한 사역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만삭되지 못한 난자와 같고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고 연약한 자보다 더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제대로 나에게 오고 그리스도가 제대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은혜 받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도 임마누엘 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우리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아무에게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지금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다. 그 현장에 종교 메시지 할 사람 말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발견되어진 현장, 거기에 전도, 제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훌륭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고 현장의 영적 사실들이 제대로 보여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천명, 소명, 사명의 공동된 글씨가 뭡니까? 목숨명입니다. 복음은 생명.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 걸어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은 제자가 필요합니다. 생명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제자를 하나님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너에게 그리스도적 축복이 임했다. 이 확신이 이사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바로 현장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현장이 황폐되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흑암에 완전 뒤덮여 있다. 그 현장에서 그루터기를 찾아내라.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람 거짓말에 속지 말고 종교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그루터기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사람들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에 관심이 갔습니다. 배임을 당할 밤나무 상수리 나무에 방향 맞추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장차 배임을 당할 수밖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루터기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받았던 응답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메시아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생애의 가장 큰 응답은 메시아 그루터기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언되어진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일을 하셨는데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답입니다. 이 복음에 제대로 답을 내렸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세계 복음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앞으로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점점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데 방해물들이 많아지고 점점 이 땅에 거짓말이 많아지는 시대가 옵니다. 사단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시대가 옵니다. 마귀 메시지가 점점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하고 실제 말씀 앞에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강단 말씀 듣는 일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 받는 일에 성공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단과 주의 종을 신뢰하고 이 말씀에 완전 깊이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모든 지역과 현장과 여러분 삶 가운데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포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메시지는 전부 전략이고 방법인데 그 흐름을 잘 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응답받는 것을 가지고 교회와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강단 말씀이 온 현장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언약의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는 방주 언약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모세 시대는 유월절 피제사 피언약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르면 안 되지요. 초대교회 때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언약의 흐름을 타야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잘 받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과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별 수 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복음 속으로 나를 훈련시키려 하는 형식과 틀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스로 나 자신을 체크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함께 결단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행복한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5분 정도, 한 번 정도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 시간에 따로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있잖아요. 나는 작심 3일 못 넘어가면 계속 작심 3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이 답이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와 방향은 세계복음이다. 이런 결론을 딱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딱 붙잡고요. 계속 흐름 속에만 있어도 돼요. 오늘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응답과 축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종을 신뢰하며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